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 설교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서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와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처음 그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숫가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심으로 우리는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마저도 품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품고 자신들의 아픔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 또는 교회 안에서 분열의 씨앗이 되었던 그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다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본문으로 바로 그 장소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차려주신 식사를 다들 묵묵히 먹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식사 자리에서 활발한 대화가 오갔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분명히 제가 잘못했거든요.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한 질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조그만 잘못이 아니라 진짜 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밥 먹으라고 식탁을 차려주시면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 밥이 제대로 넘어갑니까? 이거 엄마가 분명히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한번 혼나야 되는데 종아리 한번 맞아야 되는데 이거 혼나야 될 때 혼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듯이 이렇게 식사를 차려주시는 어머니 앞에서 식사할 때의 그 두려움, 그리고 그 마음의 부담감,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더 베드로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차라리 혼내주시는 게 더 낫지. 아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 잘못했지? 라고 얘기하시면은 이게 오히려 더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긴 이야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너 잘못했지? 라고 물어보면 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울음 한번 터뜨려버리고 목 놓아 울면 수만 마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로 충분히 베드로의 진심이 전해지고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오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너 잘못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 대답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베드로가 말이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답 못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요.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나는 그를 모르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는요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잊지도 않았습니다. 골고다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사되실 때 그 자리에 베드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에 와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뻔뻔한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니 읽다 보면 우라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말과 삶이 뻔뻔하게 다른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원래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리스어로 읽으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어로 보면 사랑하다라는 말이 참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2개의 그리스어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아가페라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아가페, 온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부어주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사랑. 우리 자녀를 내 배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내 가슴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떠할지라도 그 자녀를 온전히 받아주고 어떠한 죄를 지고 어떠한 잘못을 졌을지라도 때 되면 밥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 아가페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아가파오라는 동사입니다. 또 하나의 동사는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는요, 우리 철학, 학문 중에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이 필로소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피아, 지혜를 필로스,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것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를 따라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성과 합리에 일치하느냐를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필레오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동사가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을까요? 제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시 이 동사의 근거에서 다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식사 시간에 침묵을 깨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게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게 사랑했느냐? 내가 나를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존재하게 한 그 하나님이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사랑했느냐?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아가파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존재 그 자체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필레오하게 내가 사랑했다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 따라다녔다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아픈 사람도 낫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주님 따라다니면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고난도 없이 행복하고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 따라다녔다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월광할 때 내가 주님의 최측근에서 주님 따라다니면 나도 예수님처럼 존중받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는 그 환호 속에서 나도 괜히 그 뿌듯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필레오하게 사랑했다는 것 예수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또다시 물으시죠. 아, 베드로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게 사랑했니? 그리고 지금 아가파오하게 사랑하고 있니? 내가 너를 지금 숨쉬게 하고 있고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니?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거니? 다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제가 주님 필레오하게 사랑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주님 따라다닌 것 주님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십니다. 아, 내가 나를 필레오하게 사랑했구나. 내가 나를 따져보고 조건적으로 사랑했구나.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를 따라다닌 거였구나. 사랑하는 듯 했으나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구나. 맞지?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따져보고 조건적으로 사랑했다고. 필레오하게 사랑했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됐다. 이제 내 양을 쳐라. 내 양떼를 돌보아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 꺼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차라리 한 대 줘박으시면서 이놈아, 그러면서 너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게 내 양떼를 쳐라 라고 하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좀 편할 텐데,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떼를 먹이라 하시는 예수님, 사실 이게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주님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온 것인데,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내가 사는데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님 따라온 것인데, 그런데 내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신다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해서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온전해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온전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늘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그 죄로부터 떠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런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소명을 주실 때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누가 준비된 사람이 이미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순종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온전한지 완벽한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선택하실 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죠.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는 그의 큰 아들인, 이새의 큰 아들인 엘리압이 신체도 건강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의 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의 손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를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높이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최고 가는 왕, 존경받는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게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게 사랑했느냐, 전적으로 사랑했느냐,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너를 있게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따랐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서 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부탁과 그 소명을 주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말이죠,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는 척,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있는 척,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아는 척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한데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척하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늘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은요,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먼저 우리아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고 화목해야 하겠는데 이미 우리아는 전장터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뒹굴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하는 다윗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다윗에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 그 첫 아들은 죽게 되는 벌을 받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온전함을 바라시지만 우리가 온전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긴 여정을 마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긴 여정을 지나온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온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시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지만 그러지만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사용하고 주님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서야 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은 관리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갔지만, 예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 이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가고, 또한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